요즘도 계속 새로운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예, 아시는 분들 많네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그런 환경을 누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환경에 처하고 싶다.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부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예전과 많이 달리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이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캐나다도 훨씬 잘 살고 있고 더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오는 많은 이유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그들이 뜻한 바대로 살기를 원하고 좀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오기 때문에 요즘은 부럽다 그러면 뭐가 제일 부러우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자라고 나름 자리매김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을 가진 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민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정말 열매가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야 될 텐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참 부럽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부럽지만 그 사람을 가진 부모가 참 부럽다. 야, 어떻게 저런 딸이 있니? 어떤 저런 아들이 있니? 참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비밀 더 간절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럽다. 너무 부럽다라고 탄식하듯 그 부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거기 모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게 바로 11장 앞부분이에요. 이 11장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 응답받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한 여인이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저 예수님도 부럽지만 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이며 키운 그 어머니가 부럽다. 나도 같은 엄마로 부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YKM 부모님들을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침묵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아, 저런 아들을 가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딸을 가진 아빠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와이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욕심도 없이 지금 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뭐 질투하는 건 잘못됐지만 이 부러움이 지나치면 질투인데 질투하는 건 잘못됐지만 부러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 그거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그 부러운 대상을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존경하거나 뭐 존경까지도 오케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어째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인물, 훌륭한 사람을 그 부모를 참 대단하다, 존경한다, 닮고 싶다 그까지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섞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이 27절에 얘기했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진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예수님을 젖을 먹으면서 키운 엄마가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라는 수준이었는데, 문제가 이 교회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 500년, 400년, 5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로마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배가 부르고 기름이 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워가고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신격화하고 지나간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431년에 에베소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1년이니까 이미 기독교가 로마에서 보호를 받고 공인받은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교회가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나가야 될 때에 그 에베소 공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느 한 주교가 주장을 했어요. 주교가 주장하기를 마리아는 예수님도 아니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모든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의에서 그 주장을 수용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나서도 100여 년이 지났어요. 551년이 됐습니다. 553년이 됐습니다.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라는 게 뭐였어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그 수도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공회가 뭐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교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앞에도 선언을 했지만 한 번 더 명시하여 선언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문장은 캐톨릭 사제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한 책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지어다. 이게 문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단죄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거를 진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단화시키는 일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400년, 500년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내에 어떤 성경적인 인물을 떠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죠.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닮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될 수 있습니다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 경배받을 자는 오직 나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가 설사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인생도 결코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코 우리의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캐톨릭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느냐 하면, 마틴 루터의 기록에도 보면 자기가 그 마틴 루터 회심 사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들을 가다가 친구하고 갔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쾅에서 엎드렸다 일어났더니 바로 옆에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사건이, 그로 인해 회심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 기도하냐면, 그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에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 몰라서. 그 어떤 것도, 그가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어떤 신유연사를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를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인생 가운데 영광받고 찬양받고 기도받을 존재는 결단코 없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 저거를 만지면 복을 받는다, 그거를 믿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육신이 쓰임받은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같이 동참하는데 귀한 일이라고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한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내가 담당해서 맡아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영국 경제 보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음양하고 바쁘게 다니는데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배를 드린 이 모든 시세 최선을 다하는 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영모명제 불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자 맡은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쓰임받은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받거나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여 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원받아야 될 대상도 마리아였습니다. 인생 중에 그 누구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주 앞에 순교한 자도 의인으로 죽은 자는 없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 어떤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자도 의롭게 무음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저 선택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귀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요. 잘나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효자였어요? 효녀였어요? 부모님 앞에 잘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녀됨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하시고 입히고 먹이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얼굴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야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한 발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은 우리를 거기에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 말고 저것, 저것 말고 저것,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참 복된 분이구나, 참 부럽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럽다 칭찬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캠들 어디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자주 들어봐서 알잖아요. 아이고 이 아들 때문에 어머니 진짜 부럽네요.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못 들어봐서 화가 나지,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 좋죠. 예수님도 기분은 분명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래 말씀해 주시는 고맙네요. 제가 생각해도 참 우리 어머니 복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 귀한 분 같아요. 참 제가 옛날 가나 혼인잔치도 봤지만 참 믿음도 있고요, 확신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만 저인데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어머니인데도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좀 높여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부러운 분이다, 복 있는 분이다 그랬더니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을 가지고 젖을 먹으며 양육하였던 어머니보다, 그게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보다 오히려 누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복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성경을 잘 아는 것, 설교를 많이 들어본 것, 설교를 그냥 시켜도 줄줄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는 것,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는 것, 내 논문의 제목이 성경에 관한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변호사, 판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부 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범죄자들. 여러분들, 법률 강의가 가장 활발하게 현실에 적용해서 하는 데가 교도소. 그 법을 몰라도 거기 가면 온갖 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요. 그 사람들은요, 법의 정신과 법의 장점과 법의 약점과 법의 미비한 부분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 사람도 법이 잘 알아요. 자, 그러면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법을 아는 것과 지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는 있습니다. 저 얘기 틀렸어. 저건 뭐가 아니야.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느냐라는 것과 등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우리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 중에 답 없는 싸움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싸우되 둘 다 가서 미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나는 옳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옳은 거예요. 다 자기는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를 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아는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이 있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부모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미어터지는 교회들도 많지만은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죄악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락방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마리아도 기도했어요. 그도 기도했어요. 그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어디 가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조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친구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 우스갯소리를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교회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되게 유익해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그들이 모여서 아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고 시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사람들 인도하기 참 좋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좋은 사람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러면 참 그런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단정해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커뮤니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에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뭘 믿을 게 있습니까? 뭘 소망해서 보입니까? 목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인들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꾼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능력 있다 말하는 목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밌는 교회, 맛있는 거 많은 교회, 그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시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한 TV 드라마나 시시한 유머 프로그램이나 시시한 사람들 모여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는 밥도 못 먹으면서 입을 벌려고 보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나를 고치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지킬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보다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 한 4대뿐만 복 있고 큰일 났네. 뭐 이제 다 이루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이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길을 말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싶겠는데 복이 없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으면 다 지켜서 하나님이 다 복 주신 사람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각자가 몸부림치며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교회로 삼아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며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 본문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읽을 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잘 돼야지, 어디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 너 시험 치잖아, 어디 교회 가서 그 시간 뺏길래. 그런 부모는 자식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내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부모. 이런 신명기 28장의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부모님의 입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부러워하고 마리아 송이라고 기도는 엉뚱한데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일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 삶 속에 증거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아다니다가 목말라 메말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을 흘러넘치도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깨어 주의 말씀 앞에 경성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